원래 오늘 설교로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말씀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아마 제가 86년도에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설교 오랫동안 했던 가운데 아마 한 번 설교하는데 가장 긴 본문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본문은 이 야고보서 가운데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2장 17절과 2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이 내용, 이 구절들을 원래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은 결국 뭐냐,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실천적 무신론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 또 실천적 무신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본문을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9절부터 2장 26절 말씀이 다 한 덩어리처럼 보여서 본문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실천적 무신론을 정리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 19절에서 27절, 1장 부분은 도를 듣는 것과 도를 행하는 것, 도를 들음과 도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2장 1절부터 13절은 믿음과 판단,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마지막 2장 14절에서 26절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실천적 무신론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물론 본문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를 봐도 이건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철저하게 실천적 무신론, 정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각 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과 목적,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성내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그것들 대신에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로 가면 그 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하면서 우리가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경건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의 혀를 제갈 먹여서 컨트롤하는 것, 자기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참된 경건이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혼자서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경건, 가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각각 제시하는 이 의와 도와 경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의를 추구한다면 의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해라. 성내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는 의와 적합하지 않다. 너가 도를 받았다면 도에 적합하고 부합한 방식으로 행동해라.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가 경건을 이야기한다면 경건에 부합한 방식으로 행동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성을 낸다면, 화를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자기는 악을 버리고 도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그 도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자신이 말하는 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도를 받았다면 그 도는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어서 보여줄 텐데 거기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고쳐야지 비추어 볼 줄도 모르고 비추어 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혀조차도 다스릴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곧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부합할 때에야 비로소 경건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죄인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서로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의인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그래 너 경건해 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때에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아 그래 너는 그 기준에 부합하니까 경건하구나 하고 인정해 줄 때 그게 참된 경건이 되는 거지. 경건의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용도 없고 모습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나는 경건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묶어서 정리한다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게 실천적 무신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과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고 헛된 거예요. 이 헛되다는 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과 의, 도, 경건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실천적 무신론, 우리가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루게 될 이 행함 없는 믿음을 미리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도와 경건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상인지 성경이 제시하고 인정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 혼자서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우리 스스로만 나는 참된 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어물쩍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피고 규명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에 우리 자신을 똑바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늘 의를, 도를, 경건을 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의를, 내가 받은 도를, 내가 가진 경건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말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의와 도와 경건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의가 어떤가, 내 도가 어떤가, 내 경건이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부분과는 달리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서론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곧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하고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자, 제가 누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립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뭔가 맞지 않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정말로 이상한 논리인지 이상한 이야기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2절부터 4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회당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거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형성해서 기독교인들의 회당으로 모이기도 했었고 또는 초기에는 교회를 회당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회당 또는 교회를 초기 용어로 회당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당에 또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 이 금가락지 낀 사람과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어디에 앉을 것인지를 나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 회당에 있는 회당장 정도에 해당되는 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들어오니까 여기 당신 여기 좋은데 앞자리 귀빈석에 앉으시오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 아무데나 앉든지 뭐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 아래 여기 바닥에 앉든지 뭐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겉으로만 봐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금가락지를 꼈냐,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가난해 보이느냐, 부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좋은 데 앉으시오 아무데나 있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행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악한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또는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너희들은 부자를 더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선호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믿음에 있어서는, 돈은 없을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더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말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어떤 것이냐?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부어주신다. 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쩌면 그들처럼 동일하게 가난한 가운데서 선택된 너희들이 도리어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괄시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부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너희를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난한 이들은 괄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부자를 중하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 된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거기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예수님이 둘째라고 하셨던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거기서 율법 조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사랑과 관련된 율법만 말씀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점에서 아마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은
지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별개의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밖에는 증명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이지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별개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형제를 외모로만 보고 차별하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 그리고 그것과 짝이 되는 하나님 사랑의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너는 범죄자다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다수의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율법과 관련된 긍휼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텐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본문에서는 자유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계명이라고도 되죠. 다른 본문에서는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까지도 저버리고 있다면 그들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카톡방에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는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 목사가 마지막에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심성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막에는 그 교인들이 자기들의 불친절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 그런 자막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펴본 이 2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의 심성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친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심성이 어떠한가, 우리가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교회에 노숙자가 왔는데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있든지 말든지 가든지 있든지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착하지 않구나, 너는 친절하지가 않구나가 아니고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장 14절에서 26절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앞에서는 의, 도, 경건, 이웃사랑,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에게서 그 믿음에 적합한, 부합하는 행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가 그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가 이런 사람이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다시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좀 잘 먹고 다니세요.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를 덥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익도, 구원을 비롯한 어떠한 이익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기계라고 해도 전기가 들어가서 그 기계가 돌아가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 죽어있는 채로는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산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죽었다면 믿음이 당연히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8절과 19절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든지 행함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거나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도 있지 않겠느냐? 행동한다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거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은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해 줍니까? 귀신들이 가진 그 믿음이 그 귀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진 믿음을 믿음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빈 껍데기 믿음이고 헛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입술에만 붙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그것이 귀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목상의 믿음이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야고보는 또한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라합에게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거기 아주 잘 묘사를 해놨는데 그들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해하기 쉬운 아주 과격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반대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구원받는데 소용없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에 뒤따르는 믿음에 부속되어 있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칭의론 논쟁입니다. 정통적인 가르침은 바울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어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아무런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 영접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한의원을 가는데 이 차 안에서 이렇게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니까 듣게 되는데 어느 요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복음 전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은 준비가 됐으니까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로 연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쳤고 했지만 제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좀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영접기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영접기도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그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행위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에 근거해서 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해서 입술로 시인하도록 영접기도를 하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냥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아 그래요?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면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그게 정말 믿음이냐? 그래서 믿을게요 했는데 행함은 전혀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게 정말 믿음이냐? 너무 교회가 교인을 늘리기에 급급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기에 급급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립서비스로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남발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 예수님 믿을게요. 또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을 주는 행위가 과연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용인하는 행위냐라고 할 때 문제가 많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영접 기도했어. 근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믿지 않으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는 행동하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결국 복음의 경계선을 흐려놓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가르침을 흐릿하게 희석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절 26절에서도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야고보가 좀 더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좀 더 강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얘기합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 죽은 믿음도 믿음인 건 맞지 않느냐. 그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지 않느냐.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26절이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인 거지 죽었으면 시체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어있으면 죽으면 그건 시체라고 그러지 저거 사람이 있네 그러지 않아요. 시체가 있네 그래요. 죽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믿음 그건 다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야고보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고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이게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믿음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계속 거기에 다 믿음을 붙인단 말이에요. 계속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것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천적 무신론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실천적인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말 뼛속 깊이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가까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고 또는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실천적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요. 나 영접 기도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요. 내가 직분이 뭔데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냐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느냐고요. 성내지 않느냐고요. 입에 재갈을 먹여서 절제하느냐고요. 말하는 절제하냐고요.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느냐고요. 세속이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느냐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실천적 무신론과 관계가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행함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바울과 야고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은 늘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혼자서 역사하지 않아요. 행함과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이 역사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만도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말론 떠들어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믿음이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목요일 날 마쳤는데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밤인지 토요일 날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이거 내가 설교에 덧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수년 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아닌 사람들도 나오고 했는데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 골동품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감정을 해주고 이거는 뭐 얼마짜리입니다. 이거는 진품입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해서 감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진품이고 명품이면 팔아서 그 수익의 일부분을 그 프로그램에 내면 그걸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이 진품 명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이거 내가 해야지 하고 근데 메모를 해야 되는데 기억하겠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뭔가 덧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뭘 덧붙여야 되겠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기억을 더듬더듬 해서 다시 떠올렸어요. 진품 명품. 그래서 아침에 추가를 했는데 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겹쳐서 나타난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여, 주여.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더니 물어보세요. 야,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냉큼 대답하죠. 믿음이요. 이거 제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그걸 보시더니 사실 주님은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셔도 단번에 아시지만 마치 전문가들이 그 진품 명품을 살펴보듯이 가만히 보시더니 아닌데? 야, 그거 믿음 아니야. 껍데기는 믿음 같아 보이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 가짜야. 모조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진품이고 명품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주님께서 그게 가짜라고 그러세요. 그거 진품 아니다. 그거 명품 아니다. 그거 참 믿음이 아니야.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야. 모조품이야.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이제부터 믿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그럼 다 구원받게요? 불신자들도?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거 보고 오신 거 보니까 있네요. 그럼 이제부터 믿을게요. 그럼 구원 받을까요?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 지옥이 있네. 그럼 나 이제부터 믿을게요. 그럼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듯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그거 정말 진품 맞습니까? 명품 맞습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 내가 보니까 그건 네가 가진 믿음 그건 진짜구나. 야 껍데기는 잘 금맺기 하듯이 금 도금하듯이 잘 휘황찬란하게 해놨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없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실천적 무신론이네. 행함이 없네. 죽어있는 믿음이네. 그건 저기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구원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들인지 내 삶이 어떤지 돌아보고 알고 고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